찬송가 391장을 찬송 드린 후에 주일 낮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염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연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구세주 예수 내 주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염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염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특별히 2, 3일 전에 원치 아니하는 폭우로 전국적으로 홍수가 나는, 또한 생명의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생명과 사투를 벌이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해 주시옵시고 위기 속에서 구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하루 이틀 전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았던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죄로부터 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모습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복을 받고 이 한 주간을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헌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스스로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16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품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주님 앞에 죄의 모양까지도 버리는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환난 많은 인생사 가운데 세상만을 바라보며 고통과 낙심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지치기 쉬운 장마와 더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를 통해 불완전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온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 섬김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적인 장마 가운데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 없이 지나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땅의 정치인들이 정말로 나라를 살리는 정치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까지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노라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항해상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제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말로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와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일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먼저 본문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람 된 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 뇌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31절부터 37절에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신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가셔서 하신 일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때 말씀은 주로 어떤 말씀이냐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쳐 주었을 때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놀랐느냐? 그 답이 나오는데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여태 다른 랍비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었다. 권위가 있었다. 이 권위가 있었단 말은 무슨 얘기냐면 권세와 위엄이 있었다. 지식적인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지식의 가르침에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참여한 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오늘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귀신이 떠나가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명령함으로 인하여서 귀신이 내쫓김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 다른 사람들은 귀신 쫓아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른 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납비들이, 선지자들이 해당해서 가르쳤을 때에는 뭔만 가르치느냐?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쳐 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였느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만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해석하여 가르쳤을 때에는 사람들이 놀랬는데, 왜 놀랬느냐? 전에 유대 납비들이 가르치는, 유대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권세가 있었고 말씀의 위험이, 가르침의 권세와 위험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 뒤에 이르러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즉 말씀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의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에, 그 근처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38절부터 4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은 누구냐면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여태까지 그 누구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 집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지요? 이 열병에 고생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의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열병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의 몸에 그 열병이 떠나버렸어요. 나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뭐랍니까? 그가 곧 일어나서 그들을 수종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러한 소문들이 퍼지니까 여태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룬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소식이 막 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그 소문을 듣고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각각 손을 얹어서 고쳐주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귀신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귀신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그들을 꾸짖고 나가라고 명령하고 결국은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고 내어쫓습니다. 세 번째 42절부터 44절에서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는 어떤 얘기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또 온갖 병든 자를 밤에 데려왔을 때 다 고친 그 사실을 목격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 이 지역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해드리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하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몸 아픈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계속 있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일을 했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또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뭘까? 이걸 네마라고 그러거든요. 이 네마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결단하게 하시는가? 어떠한 내 삶에서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단케 하신 네마의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시대에는 언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때는 제사잖아요. 오늘의 신약시대에서 예배지만은 구약시대 때의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구약시대의 요일로 따지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하여서 토요일 해가 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지킵니다. 지금도.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관계없이 주일을 언제 드리죠? 주일 예배를 주일날
주일날 오전에 뭐 10시에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드리는 거 11시에 드리는 뭐 시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우리 한국에 있는 안식일 교회, 이건 이단으로 우리 정통 기독교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식일 교인들은 역시나 금요일 날, 그분들은 토요일 날 드려요. 토요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일의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안식일 개념은 금요일 해질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때 엿새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안식일 개념으로 지켰는데 그러면 그 안식일 개념이 왜 주일 개념으로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적으로는 안식일 제도 금요일 날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무슨 날이죠? 주일 새벽 미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주일. 금요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신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을 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어디 있겠느냐 해서 결국은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부터 안식일 제도가 주일 제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AD 1세기니까 AD 313년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정식 국교로 인정받은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은 인정을 받지 못한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여겼기 때문에 주일 제도가 지켜지지가 않았죠. 무슨 제도만 지켰어요? 안식일 제도만 지켜졌다.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제도는 어떤 거냐? 이날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직장을 갈 수 없습니다. 다 쉬십니다. 요즘 말하면 주일날 다 쉬잖아요. 회사들 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안식일날 다 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의 장로 유전에 의하여서 그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면은 그들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유대의 그 무리에서 내쫓김 받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는 걸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면은 그걸 유대인들이 다 지키고 있다가요 그거에 대한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뭐 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이의를 다하지 못하고, 아니 안식일날 왜 가르칩니까? 라고 아무도 대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놀라더라고요. 놀랐어요. 왜 놀랬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태 그 어떠한 납비들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위엄이 있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가르침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의미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날도, 주일이라고 하는 그날도 날짜가 중요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월요일날부터 토요일 이 중에 예배를 드리든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어느 날이든 간에 관계없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그 드려지는 예배는 다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의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는 수요일날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금요일날 예배 드릴 때는 금요일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 드릴 때는 그 새벽마다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느 날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이 누구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는 그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재미있는 드라마를 TV에서 지금 막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몰입되어서 보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뭔가 지금 얘기하기는 하는 것은 듣고 있어. 뭔가 옆에서 얘기는 해. 알아. 그거는 알아.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그 말의 의미를,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지금 저거 재밌는 데다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데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도 못 알아.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화내가지고 왜 내 말을 못 알아? 지금 얘기 안 듣고 있냐고. 그럼 뭔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생각하면 된다는, 내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거나 내가 지금 집에다가 뭘 놓고 온 것을 생각하고 있거나 오늘 오후에 가서 뭘 할 건가를 생각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잘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납니다. 잘 안 나.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마이동풍이요. 이 오른쪽 귀로 갔다 왼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말기에 그냥 말하는 것, 쇠기의 경일기예요. 쇠기의 경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가슴에 딱 들어와 이것을 간직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에게 준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한 걸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그 말씀을 예배 끝나고부터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금방 설교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 하셨더라? 물어보면 몰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어느 날짜, 어느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분 앞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구별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할 때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집중하고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일부는 건성건성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일부는 집중하고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집중한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저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시기로 하십니까?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각각 다르게 옵니다. 왜? 내가 사모하는 자가 다 다르잖아요. 각각 다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김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따로 주어지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의 그 분량대로 그 제목대로 다르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든 주일날 예배든 주일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금요 예배든 가정 예배든 어떤 예배든 간에 그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님이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사모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산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마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이걸 다른 말 표현하면은 체험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대화도 해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한테 엄청 귀한 일을 맡기겠어요? 안 맡깁니다. 안 맡겨. 그러면 내가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한테 맡길까요? 내가 만나보니까 내 마음하고 거의 같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능력도 있어. 내가 그 일 맡기면 철저하게 잘할 책임감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야. 신뢰가 돼.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긴다라는 거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겨. 근데 내가 일을 맡겨놓으면 저 사람이 손 엉터리로 할 것 같아. 말을 만나보니까 별로야. 신뢰도 안 가. 능력도 없어. 그냥 뭐 듬성 뭐 일을 할 것 같아. 꼼꼼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일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그러면 안 맡기죠. 당연히 안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런 일도 계시지만은 주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여태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게끔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뭐지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내려주시던가요? 뚝딱 하고 이 말씀 주시던가요? 그렇게 안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던가요? 사람들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든 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은 이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날마다 만나는 대화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대화를 하고 육적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어디 가서 만날까요? 산속으로 가면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나고, 또 하나는 기도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 은혜재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 읽고 듣고 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내게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마치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권세와 위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막 역사가, 귀신이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막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권세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의 권세를 주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시면, 그 위엄을 주시면 제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뭐 하라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재미를 본 동네 사람들이 제발 여기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전도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왜 하나님 능력 받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 목적은 그게 뭐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전도하는 거다. 죽어간 영혼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다. 실족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 감격함으로 받고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우리 가정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못한다. 왜?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힘써 능력받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주시는 그 권세를 받아서 우리는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일하는 일터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족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귀한 하나님의 일은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을 뭘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슬픔도 근심도 죽음도 아픔도 두려움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를 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 삶의 능력을 주옵소서. 건강의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의 능력을 주옵소서. 물질에도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결단하고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명령하심 앞에 저희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능력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물질로도 복을 주옵소서.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절 부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 물로, 목적의 물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영혼육의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더 귀하게 더 복되고 더 복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은 역대상 4장부터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같이 예배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도 이미 방송을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다 온 나라가 지금 물바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괴산 쪽에 댐이
그 넘치는 일로 인해서 또 경상북도의 산사태로 인하여서 또 청량의 또 완전히 그 침수로 인해서 특별히 5성 그 지하차도에 그 많은 아직도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 그 물속에 들어있는지 몇 대가 차가 들어있는지 뭐 19대니 17대니 뭐 15대니 뭐 11대니 여러 말이 좀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많은 귀한 생명들을 잃고 수많은 재산을 지금 잃고 이주민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달라고 또 빨리 복구되어져서 한 생명이라도 더 빨리 구출할 수 있도록 구원에 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이 시간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우리가 한 1분 동안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빨리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송가 353장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 대한민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정말 원치 아니하게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부모 형제를 잃고 수많은 재산을 잃고 어려운 위기에 처하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귀한 생명들이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한 생명이라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위기에 처한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한치 앞도 1시간 전도 10분 전도 알 수 없이 연약한 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복구가 빨리 되게 하셔서 더 이상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내라고 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토록 하신 주님의 교훈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 저희들, 이 귀한 사명 감당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얻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이 홍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